오늘은 우리 이제 이 1권의 마지막 내용인 우리 10장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과를 두 개로 나눠서 하다가 지금 이제 계속 한 과씩 하는데 이거 2권이 또 있거든요. 올해까지 2권을 끝내려고 하면은 이 한 과씩 다 나가야지 끝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과씩 이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 성경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교단이 나뉘게 되기도 하고 이단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37문, 38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번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종말은 이제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이건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다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혼과 육체다. 이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인간의 구성을 영혼과 육체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이나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육체와 영과 혼이 있다고 3분설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2분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 인간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면은 죽음 후 신자의 분리된 영혼과 육체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 신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예수 안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말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원래의 그 흙으로 이 육체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보게 될 테지만 그 돌아간 것이
예수 안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3번, 그렇다면 죽음 후 불신자의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혼은 다르죠.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천국을 갈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잠깐 가서 뭐 벌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뭐 다른 동물들,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완견,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그냥 뭐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천국과 지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뭐 사람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애완견도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받아요.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 몇 천 년을 시간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와 이 영혼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요.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상상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해서 다 예수님,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자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때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소요리 문답 38문을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아까 그 소요리 문답을 읽었던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6번,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우리의 몸은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 그 흙으로 사라져 버린 그 육체는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정답을 딱 적어놨는데, 사실 이것은 이게 딱 이렇게 될 것이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모습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한 이 인간의 모습이
이때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 예수님의 그런 뭐 못자국이나 창자국 그대로 다 몸에 있으셨죠. 그러나 문을 열고 문을 막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막 벽을 막 통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7번 부활 후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또 예수님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죠. 가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뭐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뭐 바이블 카툰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퀴즈와 까지 이렇게 해서 이 1권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다음 주부터는 2권으로 넘어가는데 십계명과 주기도문 뭐 이런 거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오늘 죽음과 부활,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꼭 강조해 주시면서 이것이 틀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